오늘 이전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무엘하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 다윗이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후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리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았고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언약궤는요, 당시 실로에 있었던 성막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죠?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헛된 망상을 품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셨고요. 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언약궤는요, 그 이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60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그의 시대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만족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인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새로운 소래를 준비하였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그 언약궤를 모신 아효 그리고 우사라는 그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언약궤를 가장 아름답게 모셔가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다윗의 마음, 새로운 수레와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던 그 마음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문제 한 가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길 위에서 사고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요. 소들이 날뛰자 소가 끌고 있던 그 언약궤를 담은 수레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레도 극심하게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깨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가장 빠르게 캐치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수레 뒤에서 언약궤를 지켜보고 언약궤를 함께 옮기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는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소들이 날뛰는 것을,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그것이 곧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는요, 황급히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나의 손을 뻗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누구보다 언약궤를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이 우사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열심을 낸 우사가 마주한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이어진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을 때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 분노하사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우사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지, 왜 그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사에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사가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 중 고핫 사람들이 채를 언약궤에 꿰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도 모자라 그 언약궤를 손으로 직접 만진 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2번이나 거역한 자였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관점에서 우사는 가장 큰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리고 우사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즐겁고 거룩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고요. 화려한 악기 연주가 동반되었고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 손을 뻗은 그 우사의 모습을, 그 다윗의 모습을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열정이 넘치는 자들이었고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쁨대로 신앙생활에 취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고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열정대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열정이, 그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악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열정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생각, 나의 기쁨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리고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의 뜻과 나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